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쁠 때도 있고 너무 기쁘다 보면 나 오래 살아야 된다. 그게 벌써 반사작용 속에서 나타나죠. 그렇게 말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또 이렇게 되죠. 이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느껴진 대로 움직여 살면은 너 죽는 일이 더 많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역이잖아요. 괴롭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고 싶지 않는데 항상 기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역이에요. 뭐든지 순리대로 나가면요 쉽습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쉬워요. 근데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라가려면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어요. 동력 장치를 동원시키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올려야만 되면 그래도 올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파트 사는 분들 또 2층 3층 다 사신 분들 그냥 물이 저절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다 지하에 있는 펌프를 통해서 그 높이 올라갈수록 더 강한 수십 마력 되는 그런 그 펌프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다니다 보면 가압장이라는 말이지, 가압장. 그 지역에 큰 탱크에 이 모터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전체 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 장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순리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과 좌절, 시리에 빠지고 그대로 살다 보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도 없고 살자니 힘들고 또 죽자니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고 그래서 독한 사람들은 죽어요. 어떻게? 뭐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 사정을 누가 제일 잘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모두 다 죽고 싶어서 다 죽어버리면 나만 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된다 이거죠. 구별되면 어떻게 사느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다 죽고 싶고 다 못 살겠네 이렇게 아우성칠 때 너는 정신 차려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데 거기에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기뻐하지 못한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래서 평안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또 평안해야 된다 이거예요. 밥을 잘 먹는 사람에게 밥 잘 먹으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도 먹어야 된다. 약 중에 보약이 밥 잘 먹는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밥 잘 먹으라고선 지금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는 거예요. 밥 잘 먹는데 다 잘 먹으라면 뚱보 된단 말이에요. 절제하라 이런 말이 되어지죠. 참아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으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다 사기꾼같이 보이니까 만약에 다 그렇게 보면요 부부간에도 의심, 부자진간에도 의심, 사회를 다 의심하면 여러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믿으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어떤 그 감정대로 산다고 한다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제어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말씀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분별을 하라. 네가 마음의 감정대로 나가다가 너는 결국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 죽으면 지옥불이 기다린다 이거예요. 힘들어서 나 편하려고 죽지만은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운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 감정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먼저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은 그 장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구비해 놓고 하라고 하면 이건 인격적이고 정상적이지만은 아무 장치 없이 하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성으로 볼 때 인간의 폐부를 살필 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벌벌 떨고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켰지만은 그걸로 안 되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여기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죠. 아무리 내가 하라고 한 것을 하려고 할지라도 너 하지 못해. 그러니 성령 받고 하라 이거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오.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정말 합리적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 매뉴얼이 되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같이 지혜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받지 않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이모드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방황이 시작될 때 이게 언제예요? 내 이모드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인도를 받고 사는 양은 항상 졸졸졸 따라가고 또 멈추라면 멈추고 쉬라면 쉬고 또 가자고 신호를 보내면 따라가고 이게 여러분 귀찮은 것 같지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안전권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저버리고 이 모드로 살아버리면 내가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다니고 싶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해만 넘어갔다면 그때부터는 지금 죽음의 사자가 그를 찾고 있다 이거죠. 들짐승들은 후각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면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밥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서 내가 따라갈 걸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겁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항상 좋으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일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기 싫더라도 내가 정말 믿기 싫더라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내가 세상은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라고 한다. 왜? 살고 행복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가령 행복은 누구나 좋아해요. 우리의 가정 행복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원합니다. 다 원하는데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또 그건 싫어해요. 적당히 믿으라. 적당히. 나는 교회 못 다니게 하지 않는다. 적당히. 도에 지나치면 화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 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말합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적당히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상대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당입니까 이게? 적당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을. 그러면 이렇게 제1순위로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랑 반절만 우리 가정에 쏟더라도 가정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당히 한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건 모르는 소리.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하나님 눈에 보이고 그러면 모르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불태우냐? 가장 가족의 단위 구성원들. 그걸 점점 넓혀가잖아요. 이웃에게, 민족에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심지어는 그 열방에 이르기까지 계속 흘려보낸다 이거죠. 누구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비례만큼 우리는 가정에 흘려보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 이거죠. 이걸 진리,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그래서 막 통제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말은 이혼이다 뭐다 막 하면서 이것을 등 돌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미련한 겁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그 분의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또 말하면 이해가 그때 말한 것이 생각날 거예요. 어떤 분이요 아주 이 주씨하고 같이 살아가지고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미쳐버렸어요. 하루 일어났다면 주씨하고 같이 놀다가야 나중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때려 부시고 이렇게 생활해요. 그래가지고 자식도 또 등 돌리고 그냥 마시면 된대요. 때려 부시고 이제 폭행까지 들어간 거예요. 주변에 다 소문났어요. 개라, 완전히 폭군이다. 그래서 정신병자, 정신병 그거 집어넣으면 나중에 또 말짱에서 오잖아요. 자기를 집어넣어 또 그래요. 근데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또 자기 얼굴만 찾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도저히 못 살겠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얘기하니까 제발 좀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찾아가서 전도해서 이제 성령 받고 변화가 되어서 아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합니다. 또 기도 생활 저녁에도 합니다. 주일날 양복 착 입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다 야 아무개씨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이제 동네가 조용하다고 해서 얼마나 지상낙원이 그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지상낙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지상낙원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달라진 거예요. 또 어떻게? 아니 교회 좀 적당히 다니고 이제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내가 교회 이렇게 다니지 않으면 나 옛날로 돌아갈 것 같다고. 좀 참아달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나를 잘하니까 그 나무도 심으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있듯이 내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겉보기에는 이렇게 달라지지만은 지금 내 자신과 내가 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닥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한 주 기다리고 2주 기다리더라도 직장을 난다는데 또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그러면 옛날처럼 사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래! 옛날처럼 살면 그거 더 좋겠어. 그런가 정말 후회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다고. 좋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더니 옛날 그 주량보다 배 이상 막 한 짝으로 막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더니 완전히 헷가다고 옛날부터 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때려 부수고 옛날부터 더 악해지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돌이키지를 못해요. 자,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다가 보니까 좋아지기는 좋아지는데 돈을 못 보니까 이제 돈 벌으라고 해서 자기가 벌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내가 잘 알지만은 하면서 나무 뿌리 내린 것까지 본인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좀 옛날에 비하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막 데려가서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새 사람이 되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 왔으면 좋겠다고 어려우니까 그게 사람의 그 심리인데 여기에서 참은 짐에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가정이 완전히 행복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정말 불행해졌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한 사례를 보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잘 믿으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니까 때려 부시고 폭행을 하고 막 완전히 동네가 시끄럽고 지옥이 되었던 여기에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다니라고 했을 때 적당히가 안 된다 이거죠. 왜? 우리는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 주인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을 섬길 때 양다리에 걸친다는 것은요 자기의 힘이 양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는 나에게 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라. 이웃은 여기서 자기의 집에서부터 모든 이웃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필요한 것이 나의 가정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1순위가 하나님 사랑이다 이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라고 한다면 반감이 일어난다고 그걸 말하지 못하고 아니 거꾸로 가르쳐줘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온 교회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사복음서 다 가르쳐줬어요.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처자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살아간 자는 금세 복을 받고 내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처자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그 내용만 보면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야 교회 오래 다닐 일 아니다. 전토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그런 놈의 교회가 야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선순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그것도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것이라 죽으러 보냈는데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는데 왜 그랬겠느냐 이거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과 성분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이유는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세상에 수많은 신이 아닌 신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질투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당신 위에 다른 신 섬기는 그들을 완전히 애당초 가나안 7족속이 그들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그들을 왜 몰아내버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거기에 딱 올려놨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오래요.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셨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쫓아내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사를 거기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계속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땅에 가서 그 많은 어림을 치르고 나라를 분배해서 나눠줬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직은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다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래서 산이 어디든지 이 선이 있어요. 물이 끓는데도 바로 임계선 있잖아요. 임계점 100도가 될 때만 끓어요. 90도 될 때는 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선이 있어요. 축복의 임계선이 있고 저주의 임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멸망의 임계선. 근데 임계선까지 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침묵하시고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데 그래도 멸망시키질 않아요. 왜? 임계선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을 멸망할 때 죄악이 상달됐다 그랬잖아요. 상달됐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더 주겠다. 마지막 한 번. 그래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축복도 임계선이 있어요. 고넬료가 임계선에 바로 도달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축복만이 임계선이라 저주의 선도 임계선이 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아무 탈이 없고, 그러니까 왜 악한 자가 잘 되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임계선을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그런 많은 역사를 가졌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완전 하늘에 찌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몰아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은 안 되느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그렇다. 임계점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다. 그 임계선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숫자를 늘리는 일을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짜리 역할같이 낳고 해서 번성하게 만들어 거기에 나올 때 3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때는 벌써 430이 되었을 때는 저주의 멸망치는 임계선에 도달해서 몰아낸 거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완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속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절망과 좌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고통의 때를 여러분 지혜스럽게 잘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통의 때를, 절망의 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원망으로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주시고, 시편 108편에 7편에 우리 강해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들으셨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들으셨고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하실 분 또 보여야겠네요. 자, 시편 다 찾습니다. 107편 6절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고 또 절망, 좌절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 겸손할 것이냐, 사람이 일이 잘 풀리면 신바람이 나죠. 붕 떠 있죠. 이때 위험합니다. 붕 떠 있으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뽑혀져서 떠 있는 거, 워낙 압력에 쓰여서 막 뿌리채 뽑혀지는 것 같이. 그러면 뿌리를 건드려 놓으면요,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그 좋았던 것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복권 당첨된 사람이 뿌리가 떴어요. 떠가지고 막 완전히 떠다니는지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고통받는 자 죽고 싶죠. 죽고 싶지만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전도할 때 그러시군요. 이것만 잘하더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통당할 때 어떤 것만 잘하도 돼요? 감이 안 와요? 주여만 찾더라도 돼요. 따라서 주여 주여 막 주여 하면서 막 행주 짜면 물이 안 나오지만 막 더 세게 짜면 터지더라고 막 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듯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게 기회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지만은 원망 불평으로 나가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10절부터 볼까요? 10절 107편 10절부터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시한다 이거죠.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므로 너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가 잘 될 때는 손님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고 집안 식구들도 막 최고다고 떠받들어 주더니 망하니까 돕는 자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언제 그러냐, 다 전화도 안 받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느껴진 것이 얼마나 야비하고 세상 정말 이럴 수 있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찾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겸손을 발견하게 하나님이 갖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든다 이거죠. 뭘로 인해서 겸손이 돼요? 고통으로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고통으로 인하여. 그 겸손이 되어지면 뭐가 같은가 하면 추수할 파종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린 사람이 밭을 다 갈아놓고 노타를 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든 것과 똑같아요. 돌짝밭에다가 씨 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기경해서 밭에 그 겨울에 잠자고 딱딱했던 땅을 갈아서 엎어서 다 노타리에서 부드러워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덮을 필요 없이 떨어져서 좀 높이 잡으면 떨어지게 되네요. 그 낙하에 힘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부드러운 땅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땅은 땅인데 옥토의 땅이냐 자갈밭이냐 이거예요. 옥토의 땅이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고 대적해버리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시적인 것만은 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것이 복이냐? 겸손한 바, 따라서 겸손한 마음,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잘 들려지십니까?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옷은 불 끈지시고 내 평생 겸손으로 살리라. 시작. 내 평생 겸손으로 살리라. 내 평생 겸손으로 살리라. 내 평생 겸손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겸손으로 사는 것이 최고 축복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만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겸손을 망가지게 해서 교만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 나는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겸손만은 지키리라. 할렐루야. 겸손만은 지키리라고 하면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10번 100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손잡아주고 불쑥 손을 잡아주셔서 당겨주셔서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요셉이 망한 것 같으나 겸손을 유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옥에서 끄집어내셔서 왕 다음 가는 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의 사람처럼 겸손한 신앙이 되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가시적인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다 이거죠. 겸손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그렇다면 교만한 것을 완전히 겸손으로 바꿔야 하는데 내가 교만한 것을 몰라요. 내가 교만한 것을. 이게 영적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자,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서 불평 원망이 생긴다. 불평 원망이 생긴 거예요. 신경질이 나요.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다 거슬리게 보여요. 사람이 미워지고. 근데 미움이 그냥 미워진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이래서 미웠고 저렇게 미웠고 이래. 그러니까 누가 말하더라도 맞아 공통점이 생겨서 거기에 내가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내가 교만한지를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겸손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죠. 예수님이 겸손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겸손의 주님께서 잘못이 우리 인간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만이 우리가 사랑하고 잘못하면 완전히 안갚음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다 통용되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너희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나 스스로의 점검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에 내 마음의 밭이 자갈밭이 되어버리고 돌밭이 되어버리고 가시던 불밭이 되어져서 아무리 씨를 뿌리더라도 나기는 나는 것 같은데 자라지 못하고 결실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나나 여러분과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 잘 관리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원망 불평보다는 주님 더 바짝 다가서고 겸손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우리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일하신 데는요, 겸손만 갖춰지면요, 순간에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강한 자에게도 강한 채 하지 말아라. 높은 자면도 높은 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다 배고픈 사람이 정말 먹을 거 생각나듯이 잘나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영화롭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거해 보세요. 헌신짝 버리고 발바닥 때만치도 몰라요. 망해보세요. 다 친구들 없어지고 부모 형제도 다 등 돌려버릴 때는요, 얼마나 빈곤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인데, 이때는 복음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 여러분이 정말 부자 돼가지고 교만할 사람이 될 것을 취하느냐? 내가 가난해서라도 내가 정말 겸손으로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 어떤 걸 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산만합니까? 성경은 이런 삶을 향해서 가르쳐줬어요. 잠언에 가르쳐주잖아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사람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 것을 정말 사모한다면 겸손으로 완전히 각오하세요. 어려워서 대답도 못하네. 정말 부자 되려고 강조하고 정말로 사모하고 열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0배 이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돈 잃고 사람 잃고란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내 자식은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라도 건지잖아요.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해서 축복을 해줬더니 완전히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욕하고 그래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생이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더 귀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어려움도 참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됐다 하시고 이제 야곱의 기업으로 길을 넣어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아요. 주일 잘 지키는 거. 따라서 합시다. 주일 잘 지키는 거. 우리 성경 봅시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우리 58장으로 봅시다. 58장 14절 13절부터인데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 내용은 주일을 잘 지킨 자, 안식일을 잘 지킨 자에 대해서 결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잘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찮게 여길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이래 된 날은 내 날이다, 내가 거룩하게 된 성일이다 하면서 너희들의 날로 만들지 말아라. 내 날을 내 날로 내게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즐거운 날을 많이 만들어주고 높은 데 올려놓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키지를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늬만 종교냐, 무늬만 기독교냐. 우리 무늬와 속과 겉이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슬픔에서 위로로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어떤 누가 절망과 고통, 좌절 속에 있을 때 넉넉히 손 놓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겨내야 된다면서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래서 되었을 때는 야, 정말 죽으란 법이었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또 그런 일이 반복적이었을 때에 또 그렇게 합니다. 이건 대단한 정말 격려하고 그 칭찬해 주고 싶죠. 그런데 한 번 됐다고 계속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점이라는 것이 돼요. 인계점이고 한계점. 이건 빨리 분별해서 야, 인간의 한계점이다 해서 붙잡을 자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못 붙잡아요. 못 붙잡다 보니까 우상을 붙잡고 종기심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때는 자기 의지로, 자기 물질로, 자기의 권세로 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런 날이 와버리면 그동안에 전해졌던 말이 그 속에 파고 들어온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언젠가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혔을 때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은 바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1절, 2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역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서 전장에서 막 이겨가지고 뇌물을 나눠 가진 그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쁨, 그와 같은 기쁨. 그러면서 4절 보세요.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려오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는 4절.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뒤에서 막대기를 주께서 뭐라고 써요? 꺾으시되. 따라서 주께서 꺾으시되. 누가 그렇게 해주니까 됐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이거죠. 완전히 멍에를 메고 완전히 족쇄를 채워지듯이 고통과 또 절망 속에서 이제는 헤어나올 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멍에를 꺾어버려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통에서 바로 위로가 되어지고 절망에서 소망이 되어지고 빛을 보게 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소망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그분,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이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이제 방법론에서 이는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꺾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을 때 있고 절망받을 때, 절망스러울 때 있고 이모저모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방법의 그 경로를 통해서 밀려오는 이런 고통, 밀려오는 좌절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바로 멍에를 꺾어버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를 알아차려는 겁니다. 다른데 우리는 기웃기웃하다가 절망과 좌절 속에 수렁턱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방황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민첩하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 앞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온 자가 지혜 있고 오히려 시간을 아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약속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정적으로 누가 도우셔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도우신 건 분명하지만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또 나와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맨 끝에 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따라서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열심히 고통과 절망을 바로 소망으로 이루러 바꿔놓으시는데 일을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신다 이게 열심히.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주셨어요? 예수.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하시는데 한 아들을 낳게 해서 그가 기모자야 정사라 아버지라 영존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바로 이제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신 것을 본 우리의 귀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사람은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절망과 고통, 이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다가 나에게 밀려왔다 생각하세요. 그것을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고통과 절망을 어떤 기회로 삼아요? 스릴도 하도 없나 고통, 절망을 스릴로 삼자고. 여러분 온 걸 어떻게 합니까? 온 것을. 그 당시에는 죽을 지경 같이 보이는데 지내놓고 보면요, 야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심을 믿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감정이 하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것이 생겼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애치는 이 소리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애치는 소리 애치는 이 소리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고통과 절망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어야 할 한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풍랑이 계속 일어서 이대로면 다 죽게 되는데 죽을만 하면 잠잠하면서 숨을 쉬면서 이제 살았는가 보다 하듯이 이제 또 고요한 낭망의 모든 바다를 항해하면서 느끼다가
이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 파도 때문에 또 두렵고 떨리듯이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나지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뚜렷이 알지도 못하면서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보다 100배 만배가 더 확실한 그 신앙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은 가까이 하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힘이 있는데도 죽도록 내팽개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으신 부모가 여러분 팽개칠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고통과 절망에서 해결되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절망에서 또 고통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냥 비리비리 하신 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사와 기묘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깨 정사를 맺다고 그랬어요. 정사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일을 지혜스럽게 모든 걸 풀어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사라다. 해결. 모든 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전능자라 이거죠. 영존하신 분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잠깐 땅에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 무궁히 계시는 아버지. 히브리 사상의 아버지는 책임진 자라는 뜻이에요. 책임진.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신데 여기는 아들 예수를 내 아버지라고 하나? 이렇게 그래서 퀘션을 붙인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인데 여기는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영도하신 아버지라. 히브리 백성들의 사고는 아버지는 책임진 자.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겸손해지면서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물질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여 나의 사업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고 직장에서 위기에서 주님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구원에서도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 속에서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로다. 말만에 열심히 이루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우리 성령의 강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 귀한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